정말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런데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예, 너무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대답하시는 것이 아주 힘찹니다. 육의 양식도 또 영의 양식도 다 드셨나요? 예,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도 풍성하여진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육의 양식을 먹고 이 오후에 가장 잠이 오는 시간에 저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참 감사의 마음과 또 부담의 그 마음이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각자의 영혼들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바로 나와 함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화면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큰 배와 가장 작은 배를 아십니까? 가장 큰 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잘 알고 있네요. 노아의 방주. 그러면은 가장 작은 배 무엇일까요? 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보다 거대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작은 배는 바로 모세를 담았었던 갈대 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이 이 둘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테바라는 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는 아주 거대하고 하나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테바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노아의 방주도 또 이 모세의 갈대 상자도 둘 다 동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 맡겨진 이 방주가 한 가정을 살렸고 하나님 손에 맡겨진 그 갈대 상자는 한 민족을 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가족을 지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내가 붙들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셨구나. 혹시 오늘 또 내 손으로 그 인생의 노를 힘껏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인생의 노를 잡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인생을 다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이 인생은 결코 길을 잃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쓰여져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신앙도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사는 있는데 경외함이 없고 예배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형식이 다 남겨져 있어요. 예배의 형식들, 또 누구를 섬기는 그러한 형식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 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외칩니다.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1시간이에요. 그런데 동행은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예배당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감동은 1시간이지만 동행의 그 은혜는 평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라기 2장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말라기 1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나요? 정치에서도 찾고 경제에서도 찾고 군사력에도 찾아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살펴보세요.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또 제사장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보다 먼저 제사장을 오늘 부르셔요. 말라기 1장 6절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이에요. 이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것이에요. 양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영혼이 굳어지고, 신앙이 그냥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도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냐? 병든 짐승을 드리고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이 다 쓰고 가장 남은 것을 후에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잘못하였나이까? 되묻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은 걸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너무 오래 드려서 예배에 익숙해지진 않았습니까? 찬송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성경도 익숙하고, 교회에 오는 것도 익숙한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이 떨림은 여전하신가요? 신앙은 오래될수록 위험합니다. 믿음이 이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익숙함이 은혜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예배는 남았는데 경외함은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그 경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 되길 사모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말라기 2장 3절에서 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제물에 그 내장과 배성물을 진영 밖으로 버리죠. 가장 더럽고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예배의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그 더러운 것과 함께 버림을 받으리라. 제사장을 향한 분노일까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현실에 거룩을 잃어버린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슬퍼하셨을까요? 마음이 이렇게 이토록 아파하셨을까요? 제사장이 무너지면 그 민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영적인 아버지들을 깨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데 또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고, 직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고 우리의 뒷모습이 다음 세대의 교과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부모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눈여겨봐요. 부모가 본보기를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네가 돌아와라. 그리고 먼저 네가 나와 함께 걸으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함께 걷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올려드려야겠습니까?
주님, 제 신앙을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제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직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게 허락하여 주세요. 회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책망만 하지 않으시죠. 말라기의 분위기가 여기에서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 무너진 제사장들만 바라보고 끝내지 않고 심판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한 지파, 한 사람을 기억해내세요. 바로 레위예요. 말라기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대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지금의 제사장들만 기억하느냐? 나는 처음을 기억한다. 내가 원했었던, 나와 교제했었던, 그리고 나와 동행했었던, 또 처음 나를 영접하였던 너희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레위를 이렇게 소개하셔요. 5절과 6절에 그가 나를 경외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5문장이나 돼요. 그런데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행. 레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높죠, 장벽이. 근데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걸었었다. 그는 나와 함께 걸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페이머스, 유명하여졌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기억하셔요. 너는 나와 함께 걸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업을 잘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력서는 학력이 아닙니다. 경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신비로운 체험, 큰 기적, 엄청난 능력.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레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먼저 경외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가 있었고 그의 삶에는 정직함이 있었고 그리고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뛰어난 무언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쌓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은 그것 단 하나만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정직하게 사는 것, 거짓을 거절하는 것,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신앙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행에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 여기서 하나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레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우리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목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의 금용령.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레위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바꾸려고 해요. 뛰어난 교육과 뛰어난 어떠한 말솜씨와 또 내가 강조하는 그 어떤 것들로 배우자를 바꾸려고도 하죠. 교회를 바꾸려고도 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먼저 네가 나와 함께 걸어라. 그러면 네 삶이 설교가 될 것이고 네 눈물이 기도가 될 것이고 네 발걸음이 누군가의 길이 될 것이야. 네가 먼저 걸어라. 그러면 그 뒤를 따라온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쫓아라.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죠.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 그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부모는 자녀 앞에서 가장 오래 읽히는 성경 자체가 돼요. 자녀에게 부모가 성경 자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아버지의 기도는 손주의 기억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할머니의 찬송은 자녀가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목회자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먼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제가 먼저 예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 삶이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레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지쳐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눈물이 많아요. 예배만 드려도 감격이 오고 감사했어요.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가요?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지치고 기도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예전보다 뜨거운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참 신기해요. 믿음을 달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걷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동행. 왜일까요? 뛰는 사람은 속도를 자랑하죠. 그런데 걷는 사람은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요. 뛰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걷기가 어렵죠. 경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나보다 앞서 뛰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함께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아버지가 아이에게 빨리 뛰어! 아니죠. 아이의 걸음에 맞추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줘요. 잠시 쉬어도 기다려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계셔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걸음이 느려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없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눈물이 많아지셨습니까?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도를 책망하지 않고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부터 내가 더 열심히 걸어가야지 다짐하셨습니까? 다짐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율법이에요. 복음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매일 아들의 그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바닷가까지 조반을 차려놓고 먼저 가시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다시 걸어가시겠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메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이 너무나 식어버렸다는 그러한 마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괜찮다. 다시 함께 가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다시 손을 잡아주시는 자리예요. 내 손에 힘이 없어도 주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놓아버리면 어때요? 놓쳐버리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아니, 주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힘이 없고 낙마하고 넘어져서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이 손을 놓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 되셔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끝까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떠올라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에 레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에요. 두 부류, 두 사람의 시대가 다릅니다. 사는 환경도 달랐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차가운 감방에 있어요.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동행입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써내려가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써내려가요. 그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죽음이 두렵다라는 그러한 허세가 아니에요. 우리 바울의 생사관이라는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그림 나오죠. 신앙인의 멋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생명은 숨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도 그리스도였고 죽어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살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했어요. 죽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빌립보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대요. 그런데 곧 이어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죠? 누구를 바라보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에요.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 생각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안위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셨고 바울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소망이 있고,
병상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감사가 있고,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래 사는 인생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떠나는 날에도 주님의 품 안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신앙 고백 함께 해볼까요? 네. 시작. 주님, 오래 사는 인생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떠나는 날에도 주님의 품 안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은 바울의 걸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걷기 시작한 그 시작이에요. 시작의 첫날. 여러분, 첫날 그 걸음을 띄우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계속 걸어가세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질문 한 가지가 떠올라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젊은 때는 앞만 보고 달려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느라 정신없이 살아가죠. 근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머리가 휘어졌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손주들의 그 재롱을 보는 것이 그러한 나이가 된 것이. 그때 비로소 인생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집입니까? 통장입니까? 땅입니까?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릴 수 있고, 집은 팔릴 수 있고, 재산은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한 가지를 느껴요.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재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더 조심하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힘들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어.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목 놓아 불러 기도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녀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왜일까요? 믿음은 유언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유언장 하나로 전해지지 않아요. 그 평생의 자녀를 향한 그 신앙의 유산을 써내려간 그 본보기, 그 삶의 형태,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의 형태,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기억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재산보다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모습을 기억해요. 가족들은 부모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 어려웠을 때, 너무나 힘에 겨웠을 때 그 부모가 누구를 붙들었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귀로 배우기 전에 눈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어. 그런데 성경에 믿음의 은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정년이 없어요. 사랑에는 퇴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귀한 사명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이 기도, 단 한 번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 그 손주를 살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의 그 축복이 다음 세대를 싹 틔우는 씨앗이 되는 것이. 젊은 부모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따라갑니다. 교회 가자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유익해요. 큰 교육이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따라가라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이 박수를 치는 길보다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그 길이 더 복되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 이런 자녀들이 제 등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주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문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레위가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넘어질 때가 더 많았고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았는 걸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레위처럼 살아라라고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실패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실패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문제의 이야기, 온통 나를 절망으로 휩싸인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다가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또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들로, 그 문제들로 이 설교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다가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들의 걸음을 꾸짖지 않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 나의 속도에 맞춰 걸으셔요. 그리고 그들의 그 실패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셔요. 떡을 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깨달았어요. 바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자 걸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 걸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걸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밤이 지속될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언덕을 오르는 그 순간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이 그 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제 손에 힘이 없어도 주님의 손은 결코 저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내일 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인생이 혼자라고 하죠. 내가 믿었던 거, 나의 어떠한 모든 쌓아놓은 그 유산들, 네. 그런데 혼자가 되죠. 그리고 또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에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제사장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사장이었어요. 같은 성전을 섬기고 같은 제사를 올리고 오늘 같은 예배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걸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죠. 그날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실 것은 얼마나 너희 오래 살았니? 얼마나 재산을 불렸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니?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으실 말씀.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와 함께 걸었니? 그리고 또 하나, 너를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니?
그날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많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눈물도 많았어요. 지금도 암흑의 그 죽음의 그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주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제가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셨군요.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거울 한번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오늘 너는 누구와 함께 걸었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 내 자녀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요. 주님, 오늘도 저보다 먼저 걸어가지 마시고 제 곁에서 함께 걸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 하루가 예배가 되고 한 주간이 예배가 되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설교를 테바로 시작했어요. 큰 방주도 작은 갈대상자도 하나님은 같은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왜입니까? 둘 다 자기 힘으로 어디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맡긴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진 이 방주, 이 테바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갈대상자가 한 민족을 살려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의 테바가 되어라. 너도 나의 테바가 되어라. 네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네 경험으로 인생을 끌고 가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와 함께 걸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방주가 될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테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테바가 돼요. 구원의 방주가 돼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요. 우리 인생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테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막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영적 아비이신 어르신 분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남은 생에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주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세상의 길보다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테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럴 때 테바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대함은 빨리 달리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데에 있지 않아요. 많이 소유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사람의 그 길은 누군가에게 또 그 길이 되고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인생의 단 마지막 한 걸음까지도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환한 미소로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아.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